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7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8절에서 25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가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하여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어제 우리 묵상했던 내용 중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은 진실로 숨어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왕,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기름 부어서 메시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주고 이렇게 허락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고레스에게 엄청난 제국을 만들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승리와 명성과 또 권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 제기를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 또 그 사람들의 자신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실로 숨어 계시는 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숨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야기하시기를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땅을 지으고 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만드셨고 특별히 견고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혼돈하게 하지 않고 사람이 거주할 만하게 사람이 거주하는 안전한 곳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집을 나올 때에 몇 시간 후면 아니면 몇 분 후면 어디에 도착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아무런 일이 없고 또 거기에 도달할 만큼 안전하고 또 안정되어진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사실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5분 뒤에 보자, 10분 뒤에 보자, 아니 우리 내일 만날까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사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특별히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거주하게 이렇게 지구를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알리고 있는데 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답답함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또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신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오히려 자신들 옆에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의 영역에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답답함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것 속에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감추어진 것과 캄캄한 땅, 그러니까 숨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별히 야곱의 자손에
야곱에게 있어서는 더 그렇다는 거죠. 나는 야곱의 자손에게 혼돈 중에 어둠 중에 나를 찾으라 또 내 길을 찾으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분명하게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린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또 그것을 드러내시는 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신,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특별히 자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알려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람이 거주하도록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에게 의를 말하시고 정직한 것을 알리신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또 네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 흩어져 있는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난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들과 함께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때문에 유배당한 자들로 부르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나 또 국제 환경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로 부르심을 통하여 당신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증명하고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나아오라, 나에게 나오라는 것이죠. 나무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무지하다, 어둠 가운데 있고 마음과 생각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다시 이제 나오죠.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이 다른 이가 없다라고 계속 강조하시면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숨어 계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풀며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 또 자신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까지도 그들의 삶이 견고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정된 또 안전한 지구를 또 세상을 제공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무지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 있는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공의와 구원의 하나님이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분명히 하신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이라고 하는 부분,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않는다. 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사라져 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그 말이 나갔을 때 그것이 뿌려지고 씨앗처럼 뿌려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과 같냐면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방주에서 새를 이렇게 날릴 때에 처음에는 새가 이렇게 돌아오고 그 다음에 푸른 이파리를 물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안 돌아오죠. 왜냐하면 그곳 자신의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터를 잡고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부분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이 돌아오지 않는다. 씨를 뿌리고 그것이 그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신약으로 넘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현되어지죠. 빌립보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들의 무릎이 그리스도에게 꿇고 모든 혀가 그리스도를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날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도 연장되어지는 하나님,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모습과 신약에서 나오는 이렇게 하나님 인간이 되셨다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관성도 우리 이사야서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의 말에 하나님께 공의와 힘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이 어떤 자인데요. 이 어떤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시는 자죠. 이게 이사야 선지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바빌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작심하고 예루살렘의 성읍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말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말.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이 맞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에게 노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노한다 화를 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화를 내는 자들이 있겠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화 또 의외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도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화를 내고 오히려 어둠에 숨는 자들이 분명히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공의로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을 향해 수화를 품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선지자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이해와 상상 밖에, 생각 밖에 계시는 신비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람들이 거할 만하게 지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재창조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의도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린다. 다만 내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 귀를 막고 하나님의 길을 찾고 싶지 않아 눈을 감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알리시고 자신의 피조물을 복주시고 복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신다. 이스라엘 택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장자로 삼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 정의와 공의로운 삶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의와 공의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신앙조차도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진 않는지 정의롭고 올바른 삶을 추구할 때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을 볼 수 있다. 이 길을 떠나는 어떤 신앙의 길도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 숨어 계신 하나님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의 죄를 범할 뿐이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돌이켜 자신에게 나오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간절하고 절실해 보인다. 권위에서 나오는 명령과 공포스러운 경고의 말씀이 아니다.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며 거짓과 헛된 우상들을 신으로 섬기는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고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으로 부르고 계신다. 자신들의 탐욕이 투사되고 이기적인 동기로 자신들이 만든 신들의 섬김을 받길 원하는 종교적인 탐욕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적하신다. 우상 숭배에 타인을 높이고 섬기는 삶은 없다.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는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정의로운 나라에서 하나님은 가난하고 피곤한 자들을 향해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쉼과 평안을 주신다. 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왜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환영하며 그를 향해 달려가지 못하는 것일까? 내 마음을 살펴볼수록 내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나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본다. 이타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기적인 자녀의 삶을 사는 아이러니 이것이 내 신앙이며 죄성을 지닌 내 모습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을 위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화를 낼 수 있을까? 이 세상은 자신을 창조한 이에게 고개를 들고 대들며 손가락질하며 조롱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은혜와 사랑으로 참고 계신다. 하나님의 인내는 하나님의 무능력의 증거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공의와 힘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것이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어 의지하며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와 올바른 삶에 또 그 관계의 삶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일을 하고 계심을 믿는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나는 억지로가 아니라 감격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해 그 고백을 해낼 수 있기를 소원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한 모습으로 내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위해 기도한다. 그 기도의 응답이 되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신을 만들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를 섬겨주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허상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의 기다림이 끝나는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위한 일하심의 열매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날에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환영하며 감격하여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녀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품고 있는 내 내면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죄로 인정합니다. 나로 하나님의 밝히 드러나는 삶의 방식을 더 배우고 그 삶을 살아내는 하루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공의와 의로운 삶에 대해 더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의롭다 하심을 힘입어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루하루를 살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이며 내 신앙이 고백되는 날이며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날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하루를 살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